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결례의식을 행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로 이제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손의 집에 이제 거하면서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래서 기쁨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변했어요. 사도들은 없고 야고보와 장로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순교 이후에 핍박을 받고,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 여러 지중해 서안의 루따라든지 요빠라든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거기에서 돌아왔을 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극적으로 풀려났어요. 천사가 풀어줘서 극적으로 풀어진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출석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고, 거기에서 믿음의 연장자들, 사도들이 아닙니다, 그런 연장자들이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사역하고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아래에 있는 동생인데, 야고보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많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는 우리가 보면 어떤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다가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를 득한다, 또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뭐 같은 말입니다만 어쨌든 이신득의나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종교개혁자들, 특히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믿음이면 되는 것이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런 것이 거슬린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런 식으로까지 그것을 좀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경건하게 생활하고, 그야말로 마리아가 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겠죠. 그래서 일체 그런 것도 안 하고, 그 후에 자라나면서 예수님의 동생으로, 물론 그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믿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허튼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경건하게, 그 어머니가 마리아하고 요셉이 얼마나 경건한 분들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들도 훌륭하게 자라났어요. 훌륭하게. 믿음으로. 그런데 율법적으로 산 것이고, 그래서 율법에 이분들도 흠이 없이 아마 자라났을 것이고, 어찌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성전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은 쌀에 먹이고, 그렇게 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로 그 지도자로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좋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좀 거슬리지 않습니다. 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경건하고 유대의 모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니까 율법적 크리스찬이죠. 율법에도 어긋남이 없어요. 물론 이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굳게 믿었겠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데도 흠이 없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그와 같이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지난번 본 것처럼 오순절이 되기까지 예루살렘에 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시간 조정하고 그 모든 배를 타고 가는 계획을 철저히 지금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바울도 그런 것들을 열심히 지켰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경우에는 그걸 적용할 수 없죠. 이방인은 율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무수히 이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적 크리스찬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크리스찬 사이에 간격이, 이 괴리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율법적인 기독교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기독교를 전파함으로써 온 세계에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을 다니면서 헬라인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야말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도 걷고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함을 받고 수많은 병자가 낫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심지어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아픈 사람이나 악귀 들린 사람에게 갖다 줘도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율법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줬겠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라. 4가지 사항을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최소한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것들은 지켜야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신자들과 어울릴 수 있고,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세계, 그 당시 지중해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때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이방인 크리스찬하고 율법적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방인이라도 이런 율법을 좀, 그 율법이라고는 할 수 없고 무엇인가 이 규칙을 좀 지키고 자기 생활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와 같은 일종의 규례를, 예수님을 믿으면 최소한 예의범절을 지키라, 율법적 예의범절이죠. 그것을 가르쳤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율법적 크리스찬,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수준이 낮아. 이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용납은 하지만 저렇게 죄 짓고 불의하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오해를 일으켜서 사도 바울이 이방 가운데 하신 일, 그 위대한 역사를 이제 치료받고 귀신 도가는 일을 낱낱이 말하니 20절에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만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 율법적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수만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율법의 열심을 갖고 그같이 지키는데 당신 바울에 대해서 지금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오해냐?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들을 낳았으면 바울이 할례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 손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 할례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디모데를 자기 수종자로 같이 데리고 갔는데 디모데는 헬라인입니다.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유대인 회당이나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할례를 안 받은 디모데로 인하여 혹시 복음의 전파에 방해가 될까 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할례도 행하고 관습도 지키고 지금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절기와 관습을 사도 바울이 지키죠. 그리고 그리스에 있을 때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서원한 것이 있으므로 자기 서원을 지키고 산 것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오순절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그 예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절기도 관습도 안 지키고 할례도 그런 것을 시행 안 하고 모세를 부정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율법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들 크리스찬입니다. 율법의 열심을 가진 율법적 크리스찬들이 바울이 너무 지나치고 너무 극단에 치우쳐서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고 오해를 받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부지기수예요. 이 수만 명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 이 유대 지역이나 전체에서 하는 그 좀 광범위한 그런 숫자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상당히 작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 아마 그 도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은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넓은 지역에서 얘기한 숫자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마음껏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의 생활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덕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우리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00년 전, 500년 전에는 안데스 남미죠.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산지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한 번 순회하는데 1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예배 드렸어요. 1년 동안 그 믿음을 지키는, 그것도 생각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죄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나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냐 1년에 한 번씩 드리면 지키는 것이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여건이 가능한데 불구하고 주일 성수를 안 한 사람은 신앙이 바람직하지 못하죠. 안데스 산맥에 산 사람은 1년에 한 번 예배 드려도 되지만 한국적으로 상황에서는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수요일도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율법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진실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느냐,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결국 문제는 그거예요. 빵이 2개 있는데 참 자식한테는 누구한테 나눠주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자기 혼자 2개 그냥 다 먹는 사람도 있어요. 나눠줘서 다른 사람 시험에 들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이 짐을 지겠다 해서 자기가 혼자 2개 먹을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식도 이쁜 자식이 있고 미운 자식이 있죠. 그래서 불공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은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은 더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그 말도 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죄악에 빠지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사랑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춘향이가 이도령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이 온갖 핍박을 당하고 변사또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도령을 사실 변심해가지고 안 돌아올지 그거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춘향씨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이죠. 사랑.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절개인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율법을 많이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지키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1년에 정문술 미래산업회장이 카이스트의 그 한국과학기술원에 300억을 그와 같이 기부했어요. 연구기금으로. 그 연구기금을 300억을 그렇게 기부했는데, 그 이유는 그 한국과학기술원의 이광영 교수가 그 미래산업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그 기술을 가르쳐 줬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크게 발전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거에 감사해서 이광영 교수가 연구하고 다른 과학기술원의 교수들과 함께 더 첨단의 그런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300억을 기부했어요. 그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고 또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300억을 기부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것이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2014년도에 그 정문술 전 회장이 215억을 또 기부했어요. 그 이광현 교수가 연구하는 데 쓰라고. 그래서 총 515억을 기부했어요. 그런데 지금 215억을 나중에 거의 13년 뒤에 기부한 거예요. 2014년도에. 그러니까 2001년에 300억, 2014년도에 215억을 그와 같이 기부했는데, 저는 후에 기부한 215억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그와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광 교수나 한국과학기술원에서 300억을 받은 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제대로 연구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 사업가가 얼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까? 그런데 미래산업 전 회장이 그것을 보고 13년이 지난 후에 215억을 또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300억을 올바르게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기부의 소식이 퍼져나가자 수많은 사람이
그 한국과학기술원의 기술교육 첨단 IT 산업의 개발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그거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수백억, 뭐 총계야 뭐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돈들을 기부했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줬어요. 우리는 300억을 기부받았어요. 우리 죄진 것이, 현금을 주셔야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빚진 죄짐을 다 갚아줬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짐에 눌려서 밤에 심장 두근거리고 잠 못 자고 여러 가지 고통이 많고 사람들 사이에도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그런 모든 죄짐을 다 청산해 줬어요. 그게 300억 청산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올바르게 살아야죠. 올바르게 살으면 215억을 또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건 돈만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빠져나갔고 여전히 불의하고 추악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와 같이 살아가요. 하나님이 200억 준비했다가 안 줘요. 나치 치하에서 활동하던 본헤퍼가 그것을 값싼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지. 그거 다 날려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되고만. 오늘 우리가 야고보와 장로들이 지도자가 됐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고 구원받은 사도들이 지금 다 흩어졌어요. 다 다른 지역에 하고 도마는 저 멀리 인도로 선교사 떠났겠죠. 베드로는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에 먼저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고 수만 명이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 율법이 없다 해서 방종하지 말고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예수님 믿으면 율법 안 지켜도 된단 말이지 해가지고 혹시라도 유대인인데 이제 오순절라도 주님 앞에 교회도 안 나와 그냥 들어놓어. 오순절 안 지켜도 뭐 구원과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은 이 율법적 크리스찬들한테 붙잡히면 혼나겠죠. 그래서 은혜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섭리하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자유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한 그 말을 듣고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 당신의 행동이 율법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오는 방종으로 오해한 그 염려가 있으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과 같이 가서 결례를 행하라.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의식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정결의식을 했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한 달 후에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셔서 침례 요한이 어찌하여 저에게 나오십니까? 제가 오히려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께서 나오십니다. 그러자 이를 행하여 의를 이루라고 해서 예수님이 침례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 관습을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그 어머니 때부터 그와 같이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킴으로 덕을 세우고 믿음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인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으로서의 그와 같은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례의식을 행하러 이 사람들과 같이 가고, 또 야고보와 장로들이 사도 바울 보고 그 결례의식에 해당하는 돈도 내라고 그랬어요. 왜 돈이 필요하냐? 그 결례를 행할 때는 이 상당한 물질이 듭니다. 민수기 6장 13절 이하에 보면 결례의 하나는 이제 또 정결하게 한 달 동안 깨끗하게 사는 그런 법이 나시린의 법입니다. 그 나시린의 법은 최소한 한 달 또는 1년 평생 나시린의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래서 6장 13절 이 결례 중에 하나인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야훼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이 양들도 여러 마리 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돈 없는 사람은 이 서원도 못해. 결례 의식을 행할 때.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의 결례 비용 4마리, 4사람이에요, 4사람. 그러니까 4사람은 하면 양도 1마리, 2마리, 12마리 드려야 돼, 12마리. 12마리 드려야지. 무교병 한 광줄인데 4광줄이 드려야 돼. 우리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여러 지역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제헌금을 이때 사용하라. 아마 그렇게 이제 서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그런 권면을 듣고 이 4사람과 함께 결례의식을 행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이 만기가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머리를 깎고, 그 머리를 깎은 그 깎은 머리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것입니다. 그 머리털과 양을 한꺼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양과 소, 이건 헌금이죠. 헌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드려야 돼요. 그것이 나시린으로 머리를 한번 깎고 한 달 동안 깎은 머리가 자라난 그 머리를 한 달 나시린의 규례가 끝날 때 다시 깎아서 그걸 자기 드리는 제물과 향기롭게 드리라는. 왜 오해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자칫하면 자기 선행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성실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바르게 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결례한 그 깎은 머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급으로 내려오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정욕에 휩싸인 채로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그것을 끊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보고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변했구나.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머리를 깎아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번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은혜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간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적, 정신적, 물질적 축복을 받아요.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첫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와 같이 향기로운 결례의 제물을 드린 것처럼 드리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영적 은혜가 똑같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거듭나는 은혜는 똑같습니다. 그것은 빈부, 남녀, 노유를 막론하고 구원받는 은혜는 똑같지만 영적인 우리의 상태는 각 사람마다 다르고 영적인 부어준 은혜는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 받은 은혜 후에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했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로이드 존스 그 영국의 강해 설교가는 성령님께서는 오실 때는 굉장히 천천히 오신다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는데도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걸어오신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죄를 짓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참, 이건 로이드 존스가 한 얘기예요. 성령께서는 말 타고 가신다. 아니, 로이드 존스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혹시 성령님께서 괘씸하다 할까봐 그 이름을 제가 된. 성령님께서 오실 때는 걸어오시고 가실 때는 말 타고 가신다. 우리 생활을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그야말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담대하게 얘기해요. 성령님을 조금이나마 섭섭하게 하면 그냥 말 타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해도 성령님은 이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황소걸음으로 오시고 조금만 죄 짓고 불의하면 말 타고 가신다. 영적 은사가 차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은사로 성령께서 부어주실 정도가 되면 당연히 우리에게 정신적인 은혜가 충만하여서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로워져. 명철하고. 그것은 참 부끄럽지만 제가 간증하면 예수님 믿고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아니, 그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머리가 빛나더라고요. 지금 빛나는 거 말고 머리 속이 빛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면 지혜가 생겼지. 그리고 아까 그 정문술 미래산업 전 회장이 다시금 13년이 지난 후에 215억을 한국과학기술원에 그 또 기부한 것처럼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물질적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떤 그런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은 기본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215억을 또 주시는, 그 은혜로 영적, 정신적, 물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만 받은 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무나 집이나 풀 같은 것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공력을 시험하실 때 그 모든 나무나 집이나 풀이 다 불살로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은 율법적인 신앙은, 구원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어찌 네 가지 우상제물이나 피나 목매어 죽인 것이나 음행, 그런 기본적인 것밖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 안 하시겠습니까? 그건 기본이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행실이 올바른 것을 통하여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불공령이 시험할 때에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은 영화롭게 되고 면류관을 받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먹을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어찌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믿을 만한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쌓고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그 생애를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율법적 크리스찬들이 수만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이 없고 오해받지 않도록 결례를 행하고 그 모든 길을 다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시간에 볼 일주일이 지난 해에 그것이 어긋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결박과 환란이 시작돼요. 그러나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을 다졌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 것은 구원은 은혜로 받고 이 세상에서 영적 물질적 충만한 은혜는 우리 삶의 행실이 올바라야 되고 좀 구체적으로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올바른 행실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너무 두루뭉실해서 몰라요. 10계명 지켜야 되고 창세기로부터 오경에 있는 613가지 율법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더 영적, 정신적, 물질적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